여러분은 언제 기쁨이라는 그 감정을 느껴보셨습니까? 언제? 최근에 기쁜 감정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기쁨이 뭘까요? 어떤 것이 기쁨일까요?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웃고 내 마음이 즐겁고 이러면 기쁨일까? 그것도 기쁨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기쁨은 조금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기쁨을 원해요. 그렇죠? 기쁨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기쁨보다는 슬픔을 더 원합니다. 뭐 이러신 분 계세요? 예. 우리는 모두 다 기쁨을 원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요 이 기쁨이 없이는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이 돈을 얻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 계속해서 찾아다녀요. 그래서 여행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인정을 받는 그 기쁨을요 느끼려고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제 아들 성희가 도어대시 여러분 아십니까? 도어대시라는 그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누가 소개를 해줬냐면 제 아내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야 누구는 일 갔다가 오면서 그 도어대시 해가지고 돈을 번다더라. 너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하는 아들한테. 지금 공부를 해도 지금 모자를 파네. 엄마가 아들한테 그렇게 배달 아르바이트를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도서관에 안 가 있고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 있어서 저희는 그 애플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로케이션 쉐어를 해요. 저희는 식구가 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상한 데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자기가 엄마가 제안한 도어대시 아르바이트를 한번 지금 시작해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시간 있을 때 그냥 점심시간 어차피 저녁 시간이니까 그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도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도어대시 많이 들어보고 또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시켜서 먹는 그걸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1시간 정도 성희가 하는 일을요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일이요 너무나도 단순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오더가 오면 그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픽업합니다. 그 픽업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음식을 가지고요 그 오더한 사람의 집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내려놓고 다시 사진 한 장 찍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죠. 그 짧은 시간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요 큰 수고도 들이지 않았어요. 큰 수고도 들이지 않았는데 돈이 들어오니까요 어땠을까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정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기쁨을 성희가 누리기 위해서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무슨 레스토랑 앞에 서 있고 또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또 다른 레스토랑 가서 서 있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래 시간 있을 때 한 번씩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런 생각하면서 제 생각에도요 야 이 도어대시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단순한 경험에서 정말로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아주 작은 어떤 그런 일상의 일상의 그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을 얻는 순간이 있기는 합니다. 기쁨을 얻는 순간이 있긴 해야 하지만 그 다른 걱정과 피로에 그렇게 묻혀버리고 맙니다. 돈을 버는 그 순간, 돈을 받는 그 순간에는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저러고 돌아다닐까 이런 그 걱정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수만 가지 어떤 그런 마음이 그 교차하는 게 우리들의 그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다른 그 기쁨을 찾아가요. 그리고 또 다른 활동으로 그렇게 달려가면서 나에게 새로운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찾아서 열심히 저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라는 그 고통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서조차 예수님께서는요 기쁨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성공이나 아니면 그 조건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도 그 기쁨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정말로 그 진짜 기쁨의 그 이유, 그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웃고 내 마음이 좋고 즐겁고 이런 것이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그렇죠? 내 기쁨은요 한순간에 아주 짧은 기쁨일 수도 있지만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정말 웃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기쁨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즐거운 분위기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요 환경이 주는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그 영혼이 누리는 깊은 평안함,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맺히는요 열매예요, 기쁨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쁨이 없이 살아갑니다. 신앙은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신앙은 여전히 붙들고 있지만 그 얼굴에는요 생기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 속에는요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요 수없이 많은 무거운 그런 짐을 우리가 지고 있고 그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럼 왜일까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은요 그 이유를요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대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대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죄가, 그 죄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은요 단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내 마음 가운데 그 무의식 속에 깊이 숨어 있는 어떤 그런 내 정서를 해칠 수 있는 그런 무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나랑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랑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쟤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나에게 문제가 있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요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내가 왜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계속해서 나를 자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라하게 여깁니다. 또 잘못된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요 그냥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내가 저걸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막 옥죄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냥 한 번 계속 잘하다가 단 한 번의 그 실패 때문에 그 실패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요 다시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묶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시선에 의해서 그냥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조차 움츠러들 때가 있고요. 반복되는 그런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게 맞는가? 그런 의심의 마음이 내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짐이 쌓이면요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뜨겁게 찬양을 불어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말씀이 들려와도요 우리 안에 기쁨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이 눌려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요 그냥 다른 것에 의해서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쁨은요 언제 찾아오냐면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가벼울 때 오는 그런 열매인 거예요. 기쁨은요 내 마음이 자유할 때 피어오르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요 내 마음을,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짐과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명확하게 벗어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만 정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가 내 모든 죄의 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요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뛰는 선수, 레이싱 하는 선수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뒤에 배낭을 메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요 결승선까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메고는.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를 하기 그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달릴 수가 있고, 달리는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정말로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런 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무 일도 없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짐, 그 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요 그냥 의무감으로 달리는 어떤 그런 인생, 그 인생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고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하라고 했으니까 의무감으로 말씀 쓰고, 그 의무감으로 하는 그 인생을요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달리는 그 여정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의 그 시작이 어디냐면요 바로 내려놓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짐, 무거운 짐, 죄의 짐을요 내려놓음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마음의 짐을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감추어뒀던 그런 두려움도, 또 속상함도, 내 마음 가운데 쌓였던 그런 분노도, 남모를 자책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신다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짐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기쁨을 향해서 함께 달리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그 거대한, 그 거창한 큰 성공, 이 성공이나 어떤 그런 극적인 상황의 변화, 이런 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은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그 내려놓음 속에서 가장 깊고 순결한, 순수한 그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 오늘 그 기쁨의 그 회복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그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우리에게 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께서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고통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고통 한가운데에서 또 결국 포기하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그 고통 한가운데 결국 포기하지 않게 하는 강력한 기쁨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많은 우리들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이 바로 그 기쁨이었어요.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쓰였던 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저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고통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내 형제나 내 친척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요, 거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나랑 저 사람이랑 관계 있다고 생각하고 나까지 그런 사람 취급할까 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모욕당했습니다.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요, 무엇으로 삼으셨냐면요, 기쁨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완성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가 예수님에게는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할 수 있으셨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그 십자가 너머,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그렇게 구원받게 될 우리들을요, 바라보신 거예요. 그 십자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자신의 십자가에서 얻게 될 그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바라시죠.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저도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 없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은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난 다 겪어보셨잖아요. 피하려고 내가 애써보고 용을 써봤는데 어떻습니까? 그 고난은 우리를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 존귀함, 그리고 그 기쁨이요, 너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업의 상급, 내가 받을 그 유업의 그 상급에 대한 그런 영적인 그런 안목에 눈이 열리게 되면은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현재 내가 그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요, 또 다른 감격과 또 다른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요, 바로 이 성도들의 그 삶의 실제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그 고난을 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핏방울이 될 수 있는 눈물이 땀방울이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수치와 모멸감의 그 대상이었던 그 십자가를 견디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작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요, 그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욕 그리고 고난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기쁨,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그런 그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그리고 그 눈물이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내 눈을 들어서 십자가 그 너머를, 그 고난 그 너머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냥 그 고난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의 그 기쁨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우리를 다시금 그 믿음의 그 경주를요, 달리게 할 것입니다. 부디 고난 너머에 있는, 그냥 고난만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만 추구하고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늘 그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달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가 어떤 경주냐면요, 기쁨의 경주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쁨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길은, 우리가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듯이 믿음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냥 한순간의 그 열정으로 내가 한 번에 그냥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모든 것들 한 번에 다 회개하고 그냥 딱 끝나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평생 그냥 인내로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주변을 계속 돌아봐요. 내 뒤에 누가 얼마나 많이 따라왔나 계속 돌아보고 시선을 계속 돌리면서 주변을 계속 돌아보거나, 그러면은요, 결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시선은 우리가 한 곳을 바라봐야 돼요. 피니시 라인. 우리가 그 피니시 라인에 보이지 않죠. 마라톤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42.19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니시 라인이 어떻게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그냥 나는
내가 피니시 라인을 지나갈 거야라고 그 결승점에 내 시선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목표는요, 그 유일한 그 피니시 라인은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은요,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넘어서,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넘어서 기쁨의 승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저앉고 싶은 자리에서요,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 환경을 보면은요, 우리는 불안해요. 내 주변 내가 처하는 그 환경을 보면 불안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나 자신을 보면은요, 낙심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지만 우리가 환경이나 주변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우리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그런 믿음의 경주를 달리시면서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내 앞에 있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사람들의 그 평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시선을요, 이제는 어디로 돌려야 할까요? 주님께, 예수님께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요,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릴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문제에 눌렸던 그런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건 없는 기쁨, 그리고 십자가를 넘어선 그 영원한 그런 기쁨,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참 기쁨, 우리가 그 참 기쁨 얘기하잖아요. 참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정말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기쁨, 참 기쁨을 잃은 채 그냥 무거운 마음의 짐을 계속해서 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시선을요,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요, 그냥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무거운 짐,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을 그냥 문제만 바라보는 곳에서 주님께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십자가를 넘어선 그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